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덮었다. 저녁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불처럼 보였으며 아침까지 그렇게 계속되었다. 그것은 늘 그러하였다.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으며 밤에는 그 구름이 불처럼 보였다.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고 또한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날 동안에는 진에 머물렀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 오늘 민수기 9장은 인구조사와 성막 제의 그리고 광야 행진을 연결해주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월절 행사를 치르는 이야기, 광야 행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오늘 이 민수기 9장에 나오는 사건을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듬해 첫째 달에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제2년 1월이라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을 보면 출애굽 이듬해 2월로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오히려 민수기 9장에서는 그 민수기 1장 1절의 시점보다 한 달 앞선 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을 봉헌한 후에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은 거룩한 공동체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행위를 경험했던 유월절을 그들 민족의 새로운 시작으로 보았기 때문에 바로 유월절이 한 해의 시작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산월 14일 해질 무렵, 바로 그것이 유월절의 시점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규례는 출애굽기 12장에 상세하게 나오고 있죠.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해질 무렵에 잡고 그 양의 피는 집의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했고, 고기는 노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먹어야 했습니다. 그 고기는 삶거나 날로 먹어서는 안 됐고요, 꼭 구워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양의 뼈를 꺾어서도 안 됐습니다.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 먹어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굉장히 의례적 식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의례적 식사를 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출애굽 사건을 과거 속에 머물게 하는 것 아니라 바로 그 의례를 행하는 이들을 통해 그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현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약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죽음에 몸이 닿아서 부정을 탄 사람들은 진영 밖에 머물러 있어야 했고, 그 때문에 그들은 유월절 의례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깊은 소외감을 주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하소연했습니다. 우리들은 그 유월절 의례에 참여할 수 없겠느냐고 묻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여쭈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답을 내려주셨습니다. 죽음을 만져 더럽게 되었든 아니면은 먼 길을 떠나 유월절을 행할 수 없었건 그들은 다음 달 14일 해거름에 유월절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까지도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임을 재확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외국인이나 거류민들을 일컫는 말이 게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들은 이스라엘에 동화된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들에게도 똑같은 규례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막이 세워진 날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15절에 성막이라고 말하면 됐는데 그래서 성막이라 말하지 않고 그 말 후에 굳이 증거교회가 보관된 성막이라고 다시 덧붙여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름이 성막을 덮었던 그 현상에만 집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구름으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현현의 형상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증거궤, 그 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자기들의 그 꿰뚫어 봐야 할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성막 낮에는 구름이 덮고 있었고요. 저녁에는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 아침까지 머물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변형임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달리 얘기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가시적 상징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여기에 구름 혹은 불 모양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머물 때와 떠날 때를 임의로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형편에 따라 머물기도 하고 떠나기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해야만 했습니다. 더 머물고 싶어도 하나님의 그 뜻이 떠나는 것이면 그들은 떠나야 했고, 또 열악하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 빨리 떠나고 싶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훈련이라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을 앞지르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고, 또 때때로 형편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 속에 영감을 불어넣으시면 길 없는 곳에라도 길을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이겠습니다. 바로 수동과 능동,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 나의 삶을 변형시켜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주님을 의뢰하라.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의뢰하라, 의지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가 함께 겹쳐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머물러야 할 때 떠나려 하고 떠나야 할 때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에게 그 때를 분별할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앞지르지 않는 것이 신앙의 본질임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끈 떨어진 연처럼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안으로 끌어당기는 내적인 힘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는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떠밀려 다닙니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 이스라엘과 동행하셨던 것처럼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와도 동행해 주십시오. 머물러야 할 때를 알려주시고 용기 있게 나아가야 할 때를 일러주십시오. 두려움 없이 주님을 깊이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멘.